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었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의 선교사라는 이름이 있죠. 자문의 말씀에 주석이 있습니다. 또 그저 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마귀와 한 통속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비판하는 사람들. 성경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본문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남을 비평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하기를 자신을 시험해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남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를 판단해보고 시험해보면 우리 또한 약점과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충분히 그런 죄를 지을 사람들이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침 비판에 관한 한 구절을 본 다음 또 정말 중요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시면 하물며 사단과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변론하실 때, 맞아, 예수님은 사단에게까지 비방이나 비판이나 정죄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한번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9절의 말씀,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정말 모세가 짜증을 내도 화를 내도 참지 못해서 분을 터뜨려도 너무나 당연한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말합니다. 정말 못돼 먹은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짜증 한마디 내는 것, 죄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죄래요. 사단과 주님께서 토론합니다. 정말 못됐잖아요. 마귀가 모세를 넘어뜨려 놓고 죄를 짓게 해놓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변론하잖아요. 스가랴 3장처럼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주님도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아니하셨다. 회방이란 말 다른 말로 비방. 네 못된 놈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네 못된 놈이잖아.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말하노라 하였거늘. 로마서 13장으로 기억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말하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아버지께 맡겨놓고. 그런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만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심판은 누가 하실 것이다? 예, 그런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 보고 순종의 말씀을 공부하십시다. 산상본 57페이지 말씀. 산상본 57페이지 말씀. 비판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시다. 57페이지 끝부분쯤 가시면 그리스도 자신도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사단과 싸우실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으셨다. 만일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면 그는 사단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회방을 다른 말로 비방은 악한 자의 무기이다. 계시록 12장 10절을 인용합니다. 비방하는 자, 다른 말로 참소하는 자가 하늘에서 뭐 했다고요? 쫓겨났다. 그가 바로 마귀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의 무기인 비방을, 회방을, 비판을, 비평을, 정죄를, 남을 비난을, 무기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만 아버지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내가 원한다.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분의 모범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원수와 싸울 때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예리신의 말씀, 가장 사단을 잘 닮은 성격, 보복의 정신. 한 방 치면 나도 한 방 치는 정신. 그렇죠? 이게 마귀를 최고로 잘 닮은 품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복의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욕하고 비난하는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대변자로 서는 자는 하늘의 주권자께서 사단과 싸우실 때 사용하지 않으시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저도 다시 한번 자족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말씀을 빌리면 더러운 말이란 거룩한 신성의 원칙과 배반되는 모든 말을 다 더러운 말들이다.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지 말라. 다시 강조합니다. 사단과 한 통속. 사단의 선교사들, 참소자들. 저 여러분 이곳에서 이후로 남의 품성의 결함들을 가지고 수근수근 비평 비난 영원히 그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침 다시 또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시리의 소망의 산상수훈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시리의 소망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펴시고요. 314페이지를 먼저 읽습니다. 31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바로 앞에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나라의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들이 우리 생애의 대강령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죠? 누가 하나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품성의 자격자인지 나라의 특성과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분께서는 이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대강령의 원칙이 그 교훈이 인상 깊게 마음에 새기고자 예화를 첨부하셨다. 그것이 마태 7장의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다. 그대는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 넉넉지 않다. 야고보서 1장. 너희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대는 듣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내일 순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그분의 의가 선포되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힘껏 외칩니다.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흐르는 모래였죠. 그들은 순종했습니까? 못했죠. 그죠? 순종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아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들을 의리한 마음이었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사실을 그들은 체험을 못했어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어떻게 있는가를 확증해보죠. 순종이 나오는가? 그럼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는 사실은 순종이 나오는데 그 순종이 진짜 열매인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마태 19장에 잘 나오죠. 우리의 품성에 실제 율법과 조화되는 열매가 실제 나타나는가? 이것이 순종의 열매죠. 11조 내고 안식일 지키고 금강계 외적으로 하고 그런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실제 내 내면에 내가 그렇게 순종한 율법과 일치된 의가 드러나는가? 자, 마저 읽습니다. 자아는 흐른 모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바울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이름을 딱 거론해요. 왜 거론하는가? 바울이 남을 비평하겠습니까? 비난하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 두 번에 걸쳐서 알렉산더를 이름을 공개해요. 왜요? 그는 악한 마귀의 종으로 영혼들에게 창질을 나게 하는 악한 도구였대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공개해버려요. 공개. 왜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공개했는지요? 그들을 교회에 두면 연병처럼 번져 창질할 창질, 썩어서 고름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시면 이 재림교회를 등지고 나가서 비난하는 사람들 말로 아시죠? 다 비참해요. 다 비참하게 죽어요. 자, 말씀을 마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진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가랴 3권의 페이지를 금방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불언간 큰 위기가 오며 금처럼 보이는 것이 겨만 남을 것이고 재림교회 교인들이 안 보이는데 다 쓰러져 버린대. 그때 그 빈자리를 이러한 실군이 다 채울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뭐요? 위치가 바뀐다. 바뀐다. 조건이 뭐죠? 순종이요, 순종. 정말 지금 믿음으로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폭풍이 와도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준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 위에 건설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다시요. 이 말을 듣고 망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러면 우리 아침 내일까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먼저 보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마가 10장 잘 아시는 말씀 17절과 3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19절 너무 잘 아시죠? 예수께서는 질문자에게 그의 주의를 율법으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마무리하면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임을 오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히 하셨다. 정리합니다. 순종이란 영생의 분명한 조건이에요. 이 구절에 관한 정언은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또 아시는 말씀 히브리 8장 5절과 13절을 보시면 결론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거듭나서 새로워져서 칭의를 받으면 어렵다 하심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의가 입혀지면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면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11절 내 백성이라고 말할 텐데 왜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주서 그들은 계명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순종이란 뭐요? 동일합니다. 영생의 분명한 조건이에요. 8장 5절 13절 주석에 영생을 얻는 조건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마가 10장 히브리 8장 영생의 조건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의 22절 주석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조건이다. 펴십시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생명과 가는 길을 막으시고 내어 쫓으셨죠. 그죠? 24절에 하나님 임재를 천사들을 배치하여서, 천사들을 배치해 이걸 화영검으로 묘사합니다. 천사들의 용모가 하나님 빛이 하나의 빛이 나오는데 마치 그 빛이 칼처럼 보였다. 화영검. 천사들을 두어 지키게 했죠. 이 말씀의 주석의 말씀에 보시면 생명나무를 얻는 조건, 계시록 22장 2절과 14절, 그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가는 권리를 얻었다. 정리하면 순종은 뭐죠? 생명나무를 먹는 조건이 순종입니다. 영생의 조건입니다. 생명나무를 먹는 조건입니다. 자, 계시록 10장을 펴시면 이 순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가족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몇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뭐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예, 7째 천사가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복음 무엇입니까? 예, 이 구절에 관한 7절의 주석을 말씀 보시면, 그제 우리 상혜 형제와 시환 형제가 두 번 걸쳐서 성소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가려 뽑은 기별에서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조금 기억시켜 드릴게요. 성소 봉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을 한 번이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아무리 생애의 사소한 죄라도 피가 필요하구나. 엄숙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소 봉사의 목적이요. 수많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회개 없는 제사는 절대 그분이 받지를 않아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반드시 피가 필요하나요? 성소 봉사의 목적이에요. 결론, 그들의 마음속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율법. 어려운 말, 하나님의 품성의 회복. 자, 돌아와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뭔가? 10장 7절의 주석에 재심은 없다. 지금이 은혜 시간의 마지막 기간인데 읽습니다. 모든 앞에부터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참고 누가 19장에 참된 회개란 무언가, 누구를 얘기하죠? 삭개오. 참된 회개가 뭡니까? 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뭡니까? 순종의 열매가 맺히죠. 자, 팔아서 사배로 갚아버리잖아요. 이웃에게 동정과 사랑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열매. 결론 보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무언가? 그 경계에서는 분명한데 순종이 영생 조건이라는 것이다. 분명하죠?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요. 앞으로 안식일이 정말 지키기 불가능할 때가 올 거예요. 칼을 목에 들이댈 텐데요. 오늘 우리 물을 주고 고구마를 심어야 합니다. 할 수 없이. 가끔 요즘 생각이 3년 반 엘리야 기간. 그럼 뭐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아. 비가 지금 몇 달 안 와도 이게 난리인데 지금. 그죠? 3년 반 비 하나 보세요. 근데 분명히 1월 효미에 가까울수록 기근이 자꾸 극심해지는데요.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있고, 특별히 하나 더 언급합니다. 왜 남은 교회 갈수록 교회가 쇠퇴할까? 누가 떠나고 있어요? 왜요? 죄가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거두어지니까 어떤 인간의 방법도 배격이 무효예요. 부응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 그래서 갈수록 슬픈 예언은 교회는 타락할 거예요. 이게 슬픈 예언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7,000일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순종이라 뭔가 경계선이 분명한데 순종이 영생을 얻는 조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 여기에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들은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순종의 의미가 잘 나와 있어요.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뭐가 가능하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다. 한마디로 뭐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순종. 다시 말하면 의를 입어야 온전해지는데 온전체는 뭐가 와야 돼요? 순종. 히브리 5장 7절 9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성화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에요. 순종해야 성화되어져요. 성화되어져야 하늘에 가요. 비결은요, 의를 입어야 돼요. 의를 입어야 순종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6절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도 복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이해했습니다. 왜 불법의 비밀이 교회에 딱 추리를 두고 들어서 거대한 교회로 만들어지고 이 불법의 독소가 온 바벨론 교회를 다 감염시켜버렸고 이 물이 포도주가 재림교회까지 튕겨와서 3시간에 다 맛있게 먹어버릴까요? 거듭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나오는가? 시대성의 말씀처럼 죄는 과학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읽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으므로 절대적 순종은 이제 안 돼. 불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니골라단 가르침들이 편만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 누가 과연? 임동사마저 볼래?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3장 6절에 하와가 미혹을 받아 거짓 믿음이 생겼고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요? 소망의 믿음의 접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간단하게 추측하는 믿음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초기 문제가 잘 나오죠. 지금 이런 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경험되지 않으면서도 늦은 비가 그걸 해둘 걸로 기대하는 사람은 전부 추측이에요. 추측.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와가 거짓을 참으로 믿어버렸대요. 거짓을 참으로 믿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의 품새에도 오해가 생겼죠. 그걸 참으로 믿었어요. 어떤 참으로 믿었습니까? 맞아. 너무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조금 불순종해도 여전히 그를 동일하게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죠.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 다음에 생긴 과학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절 주석을 보시면 타락은 순종의 황금사슬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방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참으로 처음 안 되어진 사람들은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다. 누가 순종 다 하느냐?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계명을 범하고 그것이 필요가 아니고 죄는 존재론 쪽으로 다루어야 한다. 하여튼 철학적인 용어예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사 심판 때 여전히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결함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피의 가치를 부여해 주었으므로 그들은 존재론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참 희한한 논리죠. 그렇게 죄를 강의해요, 강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날에는 우리의 품성을 율법과 대조해 봐요. 그래 안 그래요? 봐요. 내일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늘 도성을 여는 황금 열쇠예요. 아무도 이 순종 없이는 하늘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내일 합시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 우리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 순종을 잘 정의합니까? 순종이 정의가 뭐죠?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뜻과 연결시켜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이거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못 쓰게 되죠. 마귀가 항상 뭐 해요? 가져가 버리거든요. 소망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를 돌려받으러 오셨다. 누가 뺏어가세요? 사단이. 마음이 원인데 항상 마귀 따라가잖아요. 의지를 돌려받는 방법이 뭐죠? 돌려받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분이 무한한 사랑을 깨달아지고 강건되어지면 다 그분께로 뭐 할 것이다? 내가 높이 들리면 끌려갈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인간을 지배했던 마귀의 지배가 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눈에 눈물이 흐르고 제가 뉘우쳐지고 참회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일하고 있다. 마귀가 꽉 붙잡았던 사슬이 뭐 하고 있다? 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깨어지고 있다. 완전히 박살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이 마귀가 내 발밑에 밟혀버리죠. 익소리 못하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저 읽고 끝내겠습니다. 의지를 연결시키는 고리.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 필요로 간주되지 않았다? 개신교에서 재림교회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아직 개신교인들은 아직 아니에요. 두 번째, 일요일이 짐승의 표로 드러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을 지키면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안식일은 영생의 조건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또 더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비처럼 떠오르는 주님의 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영혼의 성소 구석구석 성령으로 조명되어져서 조사심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문자 그대로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의 의미가 무언가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찬미처럼 이를 골몰할지라도 주를 생각하는 습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삶의 의무지에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입술의 찬미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무시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끌려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노래하며 입술에 하늘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통하여 성화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